지난주까지 우리는 보아스를 통해 룻이 회복되어져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지난주에 우리를 좀 당혹스럽게 하는 장면이 나왔죠. 룻이 보아스의 발치 밑으로 가서 그 옷을 들추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었죠? 룻이 안식할 곳을 찾아서 한 행동이었죠. 보아스는 지혜롭고 또 믿음직한 모습으로 룻을 축복하고 그녀를 돌려보내면서 내가 이 일을 반드시 행하겠다 약속하시며 이제 룻을 돌려보내죠. 나오미는 그 얘기를 듣고 보아스가 이 일을 위해 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았죠?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신실하게 우리와 하신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는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보아스의 모습에 투영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1절부터 함께 볼까요? 1절에 보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상급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아스가 어디로 갔죠? 성문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냥 성문으로 갔다라고 하지 않고요, 성문으로 올라갔다라 그래요. 아마도 성문 위에 올라갔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성문에 올라갔다라고 할 때 제가 성경에서 중요한 표현들이 좀 있다 그랬죠. 성경 전체의 내용들을 설명해 주기 위한 암시적인 단어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올라가다라는 얘기예요. 룻기의 앞부분을 보면요, 룻이 그 타작마당으로 내려갔다라고 표현하거든요. 내려가고 올라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지금 회복이 일어나고 있다, 결정적인 일들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아스는 왜 성문으로 갔을까요? 베들레헴 그 성읍이라고 얘기하죠. 물론 우리가 성읍이라고 하면 뭐 영화나 뭐 중세 시대 영화 같은 큰 성을 기대하는데 그 정도의 큰 성은 분명히 아니었을 것이지만 성읍이라 부를 정도로, 그러니까 울타리가 좀 있고 문이 있는 그런 도시였으면 분명합니다. 그 성문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었죠. 성문 앞 광장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고대 사회에서 성문은요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장소였고요. 거기가 이제 어떤 왕의 다스림이 선포되어지는 장소이기도 하죠. 그런 장소에 보아스가 섰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장로들을 부릅니다. 무엇을 위해서 불러요? 이제 내가 어떤 일을 행할 건데 당신들이 우리의 증인이 돼서 내가 하는 이 일에 보증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거기서 성문에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재판이 열리는 장소이기도 했기 때문에 재판이 열리는 것과 비슷한 모습으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룻기는 사사기에서 사무엘서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는 성경이었고, 사사기에는 뭐라고 평가가 되어 있냐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룻기 1장에서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이라라고 하면서 이 흉년의 원인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행한 결과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러한 측면에서 보아스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잘못되고 어그러진 것들을 회복하는 인물로서 계속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그러나 보아스만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행해야 되는 모습이기도 한 거죠.
보아스는 자기 소근에 오른 대로 행하였던 자들의 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했던 유일한 자로 등장합니다. 근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베들레헴의 유지예요. 힘 있는 자예요. 오늘도 표현을 보면 장로들을 모으잖아요. 장로들에게 나가서 요청한다기보다는 장로 10명을 불러서 이제 할 정도로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어요. 그리고 한 여인이 마음에 들었어요. 이 여인을 내가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드리면 돼요. 굳이 이런 과정과 복잡한 절차를 걸칠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보아스가 하는 이 행동을 누가 알아줄까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근데 한 분이 아시죠.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뒤에도 보겠지만 오히려 우리를 향해 미련하다고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심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려 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아스가 사람들을 모으고 이제 일을 행하려고 할 때 한 사람이 등장하죠. 여기도 보면 성경의 룻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우연히, 마침 이런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1절에도 보면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는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보아스가 이제 사람들 앞에서 일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일 처리는 고헬, 그 기업 물을 자의 순번을 정리해서 이제 나오미의 집안을 자기가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지만 보아스가 1순위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보다 위에 1순위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불러와야 되는데 보아스가 성읍 앞에 섰을 때 마침 그 사람이 지나가요. 근데 재밌게도 그 사람의 이름은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아무개가 지나가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3절부터 보면요,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엘의 의무, 고엘이 기업 물을 자라 그랬어요. 기업 물을 자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잠깐만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고엘이란, 기업 물을 자란 친족 사회에서 친족의 어려움을 함께 짊어지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세 가지 경우에 고엘의 의무를 지게 되는데, 첫 번째는 억울하게 죽은 친척의 원수를 갚아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될 의무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종이 된 친척을 구해줘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어서 종으로 팔려갔어요. 근데 친척 중에 돈 있는 사람이 있으면 대신 갚아서 구해줘야 될 의무가 이 고엘에겐 있었어요. 또 세 번째는 뭐예요? 땅과 관련된 건데, 어려움이나 사정으로 인해서 땅을 팔아야 하거나 아니면 땅을 팔았던 자가 있다면 고엘이 그 땅을 사주거나 대신 되찾아야 될 의무가 있었어요. 왜 땅을 파냐면, 여러분, 땅만 있다고 농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나오미의 경우도요, 여기서 팔려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땅은 있었던 것 같아요. 엘리멜렉의 소유로 된 땅이 있는데 여자 혼자 그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 당시는. 그리고 이제 뭐 다른 돈도 없으니까 인부를 고용할 수도 없고, 그런 여러 가지, 땅만 있는데 이게 무용지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엘이 대신 그 땅을 사주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짓게 해줌으로써 먹고 살 길을 마련해 줘야 될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고엘의 책임 의무는 억지로 짊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짊어져야 되는 거고, 만약 1순위에 있는 사람이 짊어지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 순번의 고엘이 짊어져야 되는 그런 어떤 제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는 굳이 자기가 억지로 일을 행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아무개를 통해서 이 일들을 처리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개야, 너가 고엘인데 이 나오미가 지금 엘리멜렉의 소유를 팔려고 한다. 이 단순히 부동산 매매가 아니라 나오미가 땅이 있는데 이거를 혼자서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너가 고엘이니까 이 땅을 대신 사주고 이 땅에서 농작을 하게 해줘서 나오미에게 먹고 살 길을 좀 마련해줘라 라고 얘기해요. 나오미를 보살펴줘라 라는 얘기죠.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될까요? 전 안 할래요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보면 여기 보면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이 얘기를 듣고 보아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한 글자로 하면 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두 글자로 하면 하여튼 다른 표현을 하면 이게 아닌데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잖아요. 이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이 얘기가 하고 난 다음에 보아스가 말을 한마디 더 보태요. 한마디가 더 보태는데 뭐라고 보태냐면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라는 얘기를 붙이는 거예요. 이제 땅만 관련된 게 아니라 며느리 룻이 남아있다. 여기 모압 여인 룻이 있는데 그럼 고엘의 책임이요 얼마나 세상의 방식과 다르냐면요. 고엘의 책임을 지면요 그냥 온전히 그 가족을 부양하는 건데 이게 그냥 단지 먹고 살게만 해주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렇게 그 나오미의 밭에서 사서 나오는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소유로 주게 되고요. 그 며느리를 거두잖아요. 결혼해서 그 안에 자식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자식을 내 이름으로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나오미의 집의 자녀로서 계속해서 이름을 명예줘야 돼요. 그러니까 가문이 고엘의 책임을 짊어진다는 건 사실 손해만 보는 거고요. 그 가정을 먹여 살려고만 해주는 거지 이익을 내가 취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제 설명이 잘 됐나요? 그러니까 아무개는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죠. 이 땅만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든 그냥 가지고 오는 게 더 이익처럼 보이는데 굳이 혹 하나 더 달고 와야 되고 만약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라고 그랬잖아요. 룻과 결혼해서 룻 사이에서 아들을 낳더라도 이게 내 아들이 아니라 룻의 남편의 아들이 되는 거니까 엘리멜렉의 가문의 대를 잇는 자손이 되는 거니까 나에게는 손해만 있는 거잖아요. 내가 굳이 남의 자식을 데려다가 남의 자식을 키울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낳아서도 남의 자식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업 물을 자,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뭐라 그래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고엘을 거부하겠다라고요. 아무개는요 보아스와 대비되는 인물이에요. 이름도 없어요. 룻기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인물이 대비되면서 나와요. 죽은 엘리멜렉과 살아남은 나오미, 떠난 오르바와 따라온 룻, 또 아무개와 보아스 이렇게 대비되는데 공동된 특징이 뭐냐? 전자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생각을 따라 행했던 사람들이고요. 뒤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인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무개의 관심은요 자기 자신에게 있었죠. 보아스의 관심은 룻에게 있었습니다. 룻을 사랑하고 룻을 품고 이런 것보다도 룻의 가정을 살려야 될 책임이 나에게도 있다라는 것에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무개는 손익에 관심을 가졌지만 보아스는 자기의 책임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누가 똑똑한 거죠? 세상의 관점에 보면 아무개가 똑똑한 겁니다. 나오미에게서 밭을 사서 룻을 걸어들이고 룻의 아들을 다시 그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건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큰 손해입니다. 게다가 룻은 이스라엘 여인도 아니고 모압 여인이죠. 하지만 아무개의 모습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는 정반대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떤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손익을 따지셨다면 굳이 우리를 구원하실 이유가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어떤 희생을 감수하셨죠?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독생자라는요 하나뿐인 아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온 우주보다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게
이해타산이 맞나요? 손익을 따지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에 대해서 생각한다고 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냐? 보아스의 모습으로 살아가려 할 때보다는 아무개의 모습으로 살려 할 때가 너무나 많지는 않습니다. 나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세상에서는 손익을 따지고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마음은 도대체 어디서 온 마음일까?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모습은 이제 보아스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가는 모습이에요.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여러분 이 베들레헴 지금 상황에서도 더 오래전에 어떤 관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뭔가를 무르거나 교환할 때 확정하기 위해서 뭘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신발을 주고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데렐라 생각하시면 비슷해요. 신데렐라 그 유리구두를 가지고 이제 발 맞는 사람 찾아다니잖아요. 오늘날 같으면요 비슷한 사이즈가 다 정형화되어 있으니까 뭐 신데렐라 발 사이즈가 한 240 된다 그러면 240 비슷한 사람 다 신데렐라인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는 그게 아니죠. 맞춤형이에요, 맞춤형. 그리고 신발이 많을 때가 아니죠. 이때는 그러니까 신발을 도장처럼 사용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요 신명기 25장 우리가 말씀을 보진 않겠지만 25장 5절 이하에 나와 있는 규정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기업물을 자에 대한 책임, 형사 취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무슨 얘기가 보태져 있냐면 형사 취수가 뭐예요? 동생이나 형제가 먼저 죽으면 형제의 아내를 대신 취하여서 대를 이어가게 하는 그 제도라 그랬잖아요. 그 제도를 만약 하기 싫으면 어떻게 하냐? 장로들이 그 사람의 신발을 벗겨가는 거예요. 원래는 신발을 벗겨가게 돼 있어요. 벗겨가게 장로들이. 뭐냐? 선택은 너의 마음이지만 너가 그 선택을 하지 않으면 내가 너의 재산을 압수해가고 너에게 치욕을 줄 거야. 그러니까 웬만하면 선택해라 라고 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신발을 벗겨가는 거였다고요. 근데 이게 사사기를 지나고 또 전통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바뀌었냐? 아무개는요 자기 스스로 신발을 벗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사회의 제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아무런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하고 스스로 신발을 벗어 던지면서 야, 난 못하니까 네가 해. 나는 손해가 나도 못하니까 넌 손해가 나도 하든 말든 네가 해라고 하고 있는 게 지금 아무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못합니다. 말씀을 알았건 말씀을 알면서도 신경 쓰지 않았건 매우 잘못된 모습이 이 아무개를 통해서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모습도요 어쩌면 이럴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하면서 그 말씀에서 좋은 것은 취하고 싫은 것은 버리면서 손익을 따져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마치 선택인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죠. 아, 이게 똑똑한 거야. 이게 지혜롭게 신앙생활하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을 살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을 오히려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보아스는요 어떻게 하냐? 완전히 반대로 행하여 9절과 10절에 보면요 여기에 중요한 언급이 나오는데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누구를 언급합니까? 이미 죽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을 언급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책임을 당할 거다. 그리고 원래 고엘의 제도대로 이들의 이름을 내가 기억하고 이들의 이름이 후손에게 이어지도록 책임을 다 이행할 것이다 라고 사람들 앞에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장담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증인이다.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지 하는지 너희가 보고 내가 만약 못한다면 나를 책망할 것이고 내가 잘한다면 칭찬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문에 모여서 장로들과 지나가는 사람들 앞에서 지금 이것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이 아니죠.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의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누구의 이름으로 세워요? 그의 이름으로, 말론의 이름으로 세워준다는 거예요. 심지어 모압 여인이라고 여기서 언급하죠. 이때의 모압 여인이라는 언급은 부정적인 언급이 아니에요. 이 여인이 원래 출신과 성분을 내가 모르는 게 아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받은 그 은혜 안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짊어지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쭉 보면요, 지금 모든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 누구의 이름만 등장하지 않아요? 아무개의 이름만 등장 안 해요. 아무개의 이름만. 세상에서 눈으로 볼 때요, 이 보아스의 모습은 미련해 보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 이 사람에게 이익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손해만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보아스의 이름은 기억하는데 아무개의 이름은 기억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는 룻을 보았고 그녀와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자신의 손해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 죽었던 자들의 기업이 살아났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고 무너진 모든 것이 다시 세워지는 일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받은 은혜가 바로 이런 은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친히 모든 손해를 짊어지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땅에 존재하기도 전에 믿음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단지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무엇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맺으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 안에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이 은혜를 아는 자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근데 우리는요, 너무 똑똑해요. 무엇이 이익이 되는지 너무 잘 판단할 수 있게 되어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다 취하려고 하고요,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것은 가차없이 끊어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너무 똑똑해서요, 아무개처럼 되어버렸어요. 근데 보아스의 모습은요, 바보 같습니다. 보아스는요, 다 알면서 스스로 손해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을 우리는 바보라고 부르죠. 알면서 당하고 손해인 걸 알면서 책임지려는 거. 주변에 누가 그렇게 하면 뭐라 그래요? 너 바보야. 예, 보아스는 바보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똑똑한 아무개가 아니라 바보 같은 보아스를 높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똑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효율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바보들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바보처럼 사랑하고 바보처럼 용서하고 바보처럼 봉사하면 그냥 좋겠습니다. 주님밖에 모르는 바보들이 되시고 서로밖에 모르는 바보가 되면 좋겠어요. 한번 오랜만에 인사 한번 할까요? 옆에 분 보시고 인사하세요. 저는 바보입니다. 저 말고 옆에 있는 분들 보시고 저는 바보입니다. 예. 당신밖에 모르는 바보입니다. 예. 주님밖에 모르는 바보입니다. 우리가 바보가 돼야 돼요. 바보가. 여러분, 제가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요, 저한테 만약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 한 2억 정도 주시면요, 제가 올해 안에 한 150명, 200명은 거뜬히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예. 아, 정말이라니까요. 어차피 안 주실 거 아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사람 모으는 거 쉬워요. 돈 있으면. 예. 전문가들 다 고용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다 하면 다 오죠. 그리고요, 교회가 세상이 원하는 거 찾아서 주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오겠죠. 왜 안 오겠습니까? 왜 교회 오는 게 불편하겠습니까? 세상과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데 그들이 원하는 거를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채워주려고 하지 않으니까 오기가 힘든 거예요. 물론 그들이 자기가 원하는 게 어떤 방식으로 채워질지 모르죠. 우상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수요일날 다뤘듯이 교회는 하나님만이 우리가 원하는 걸 채워줄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나가니까 사람들 전도하는 게 힘든 거예요.
똑똑해지려고 하면요, 우리도 얼마든지 똑똑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똑똑해지는 것보다 바보가 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보처럼 행하다 보면요,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 이렇게 바보같이 구냐? 왜 맨날 혼자서 다 하냐? 왜 맨날 너 혼자 책임을 지려고 하냐? 왜 맨날 당하고 있냐? 그게 너한테 무슨 도움이 된다고 그러고 있냐? 라고 우리를 책망하고 손가락질하고 놀릴 겁니다. 그때요, 진짜 바보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 내가 바보야. 내가 바보라서 그래. 여러분, 이게 실력이랍니다. 이게 실력. 그때 가서 야, 내가 모르는 소리 좀 하지 말고 싸우지 마시고 그때 가서 내가 바보야 할 수 있는 게 실력이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바보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해 줄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왜 너 이렇게 바보처럼 그 사람을 용서하니? 내가 바보 같은 사랑으로 용서받아서 그래. 왜 그 사람을 책임지려고 그래? 하나님이 바보처럼 나를 책임져 주시니까. 너에게 무슨 이익이 있는데? 하나님이 바보같이 나에게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행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주님의 사랑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게 바보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답답해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물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죠. 신앙생활을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답답하게 보는 게 오히려 맞는 것 같아요. 마치 고구마 물 없이 막 잔뜩 먹고 목맥혀 하는 것처럼 우리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답답해야 돼요. 왜 미련하게 그 길을 가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가는 그 길을 뭐라고 묘사하십니까?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그랬어요. 넓은 길로 가려고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죠.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되지, 나의 편의와 나의 만족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약삭빠르게 행동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요, 돌아보니까요, 이 샬롬 교회도 바보들로 인해서 지켜왔던 거 아닙니까? 자꾸 바보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바보예요. 네. 얼마나 바보 같은 행동이었습니까? 얼마든지 그냥 큰 교회 가서, 가까운 교회 가서 편안하게 그냥 신앙생활 할 수도 있는데, 주변에 또 큰 교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굳이 여기 와서 왜 이러고 계십니까? 얼마든지 편안한 대우를 받을 수 있고 서비스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을 누릴 수도 있는데, 굳이 교회를 지키겠다고 내 손해를 감수하면서 여기 뭐하러 모여 있습니까? 젊고 철없는 또 실패한 목사를 여기다가 담임으로 앉혀놓고 말씀을 듣고 있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 행동입니까? 그러나 교회는 바보들을 통해 세워집니다. 교회는 높아지기 위한 곳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교회들마다 가르치는 것이 어느 순간 높아져야 된다.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해서 세상에서 높아져라. 위대한 꿈을 꾸고 똑똑하게 살아서 손해볼 짓 하지 말고 이익될 것을 구해서 세상에서 훌륭한 리더가 되라. 세상을 이끄는 그런 사람이 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그러다 보니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든 남들보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잘나 보이려고 노력하고 나아 보이려고 합니다. 손해보는 것은 어떻게든 피하고자 하죠. 무엇보다 내 기분이 제일 중요해져 버렸습니다. 나를 열받게 한 것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서운하다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피해를 보는 것이 참을 수가 없습니다. 바보처럼 보이는 것이 용납되지가 않는 거죠. 남들 욕할 게 아니라 저부터가 그렇습니다. 제 아내가요, 저랑 결혼할 때 제가 곰같이 좀 순해서 결혼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요, 원래 곰은요 포악한 동물이에요. 그럼 숲에서 곰을 만나면 도망가야 돼요. 귀엽다고 만지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늘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어요. 바보로 따지면요, 예수님 같은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바보 같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바보같이 행함이 마땅함이죠.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만 생각하시고 주님의 사랑만을 바라보는 그런 바보가 되십시오. 바보도로 가득한 우리 교회 바보들의 행진을 잘 이어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